47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셨고 또 두 번째 재림하시면 그게 세상의 종말이죠. 종말 끝에는 그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와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에레미야.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을 해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에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걸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속해서 외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거. 그래야 산다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있으니까 그때 살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48절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 에레미야 때도 말씀을 듣고서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데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붙어요. 그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갈지자를 걷습니다. 시드기야가요 그 에레미야를 직접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 앞에 앉혀놓고 예레미야 말을 듣기도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는 거기에게 헐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쏠리는 것 같은데도 나 다시 또 그 신하들 말 들으면 또 그 말 듣고 또 애굽에 기울고 시드기야는 그렇게 갈지자 걸음 걷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죽음 당하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는 걸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눈알이 뽑힌 채 세장에 갇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게 죽어요. 비참하게. 그도 에레미야 말을 들었다니까요. 자기가 직접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앞에 앉혀놓고 그 앞에서 그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었으면 깨닫고 돌이켜야지. 근데 그걸 무시했거든요. 직접 불러다 듣고서는 그 말을 무시하고 애굽 편에 붙었다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냥 내가 듣고 흘려버렸다고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꾸민다고 하지만 꾸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꾸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내가 들어왔어요. 내가 가슴에 새겼건 흘러 들었건 우리는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너 못 들었으니까 내가 못 들은 척 한다고 그래 못 들었냐 하고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 양단의 결정을 내리고 한 곳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린 적당히 양쪽을 넘나들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서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서기도 합니다. 그 어둠이 주는 달콤한 유익들도 있죠. 우리는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 내가 해가 되는데,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어둠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도 서요. 어둠이 완전히 우리를 그냥 망가뜨린 것 뿐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를 주는 것 뿐이라면 어둠이 우린 기웃거리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게 어둠 아닙니까? 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달콤할 때 있잖아요.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서기도 합니다. 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빛 가운데 거하기도 해요. 빛 가운데 서기도 하죠. 빛이 우리에게 분명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근데 어둠이 있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유혹당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요. 모세가 귀에 못이 박히듯이 계속 전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들이 쫓는 바알에게 그게 혹하게 되잖아요. 바알도 쫓거든요. 그런다고 항상 바알만 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절기 다 지켜요.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다가 바알에게 속하기도 하죠. 빛에 거했다가도 어둠에 거하기도 하고 우리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는 이제 정해야 할 때가 와요. 어디에 속한 거지?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제 정해야 할 때가 오죠.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빛 가운데 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어둠 속에 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갈 건지. 영리하게 양쪽을 오고 갈 수 있는 거,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영리하게 계산하면서 이쪽에도 속했다, 저쪽에도 속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시드기야 왕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우유부단해서 신하들의 말을 따르다가도 양심이 갇히게 된다 싶으면 에레미야를 한 번씩 불러서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드기야 왕의 양심이 가책되는 걸 완화해 주기도 하고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 순간 그래도 나 말씀 듣잖아. 그래도 나 에레미야 불러서 그 앞에서 말씀 듣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잖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유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결코 온전하게 결단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그 말로가 비참했던 겁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영리하게 한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건 영리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빛에 거할 건지 어둠에 거할 건지 양당 간에 결정 내려야 돼요. 양쪽을 영리하게 오고 가는 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결단 내려서 빛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에서 속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이 줄끄는 유익처럼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빛에 거했다가도 어둠에 또 거하기도 합니다. 양쪽을 나름대로 영리하게 오고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들은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 알게 하시사 하나님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오고 가는 양쪽을 기웃거리는 것 멈추고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빛 가운데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며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